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박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고난을 기쁘게 대할 수 있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목 한번 같이 이렇게 외쳐볼까요? 시작. 여러분,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막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막 고난이 많았어요. 근데 이 고난 어떻게 생각했나 생각했더니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나한테는 이런 고난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 고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고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그냥 힘들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누구에게 쓴 것일까요?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제 야고보서 쭉 해 나갈 텐데, 여러분 우리 이제 야고보서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구나, 여러분 깊이 또 알 수 있게 되길 전 축복합니다. 그럼 그 지지난 시간에 누가 썼냐, 그렇죠? 그것만 거의 다뤘는데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가 썼다. 그 쓴 편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누가 쓴 건지는 알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구에게 쓴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 것이에요.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요, 팔레스타인 밖에 이방 민족 사이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가르치는 그런 기술적 용어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용어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5절에 보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러분 그들은 사도행전 11장 9절에 언급된 스데반 때의 박해로 흩어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야고보 이전의 성도들이었고요. 따라서 야고보는 지금 그들에게 일종의 목회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역에 흩어져 살았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석을 읽다 보니까 신학적인 논쟁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12지파가 초대교회 당시에 실존했었는가, 이런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12지파가 초대교회 당시에 실존하지 않았으면요. 수신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스데반이 박해 때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선 초대교회 당시 혈통적 유대 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보통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으로 인해 포로기를 거치면서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그 로버트 바운스는요, 12지파 중 10지파가 아수르 시대에 사라져버렸고 남아있던 두 지파도 주 70년 예루살렘 함락 때 각기 분리되어 있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또 사도행전 26장 7절에 보면은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혈통적 12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요, 흩어진 12지파를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것은 그냥 새 언약 백성, 즉 신약의 성도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 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을 염두에 둔 학자들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전 세계에 흩어져 거듭난 성도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목사님들이 야고보서 1장을 설교할 때 많이 하게 되는 또 실수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야고보서를 가지고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그냥 바로 교회, 전체 성도 이거로 바로 그냥 이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염두에 둔 학자들은 더글라스 무처럼 해석하게 되는데요.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야고보 시대 12지파란 용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창조하실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질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는 뭐예요? 초대교회 때 12지파라는 용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을 물려받은 12지파에 속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과 별개로 혈통적 12지파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혈통적 12지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제시된 이 두 가지 해석들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수신인으로 말하고 있는 12지파가 문자 그대로 혈통적 유대인인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맞다고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더 큰 의미로 정할 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이게 뭔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원어 페이라스모스 이거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를 짓게 하는 내적 유혹 요거를 가리켜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요거요 유혹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 유혹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시험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
특히 뭐 박해나 뭐 이런 거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나 마태복음 26절 뭐 그와 동일한 병행 구절 찾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이런 여기에서 쓰이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당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된 것과 페이라스모스를 3절에서 시련으로 대치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이것은 그냥 유혹이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외부의 고난 그리고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흔히 일어나는 고난과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결과로 직면해야 될 특정한 역경 모두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 질병, 재정적 어려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박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모두 여러 가지 시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 2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이상한 명령이에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그렇죠? 내 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바깥에서 막 오는 이런 시험을 당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막 이런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막 옵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요? 화나고요. 힘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요 막 속상하고요. 억울해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두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냥 참아라. 여러분 요 정도 얘기했으면 그래 한두 가지 시험은 참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여러분 차라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뭐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라. 너무 분노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했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 진실, 삶의 실제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게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운이 나쁘게 정말로 막 지질하게 운이 없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킬로스는요 각양각색이라는 뜻인데요. 정말로 각양각색의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뭡니까? 수동태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왜 수동태로 했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그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찾아가지 않아도 걔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전할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병드는구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암에 걸리고 실패할 수 있구나.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유산할 수 있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도 이쁘게 키운 자녀를 일찍 잃을 수 있고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시험 닥치게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짠가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사고 당한 적도 없고 실패한 적도 없고 이별한 적도 없고 언제나 승승장구했고 어떠한 시험도 나는 만난 적이 없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깜짝 놀랐어. 지금 머리 긁는 친구 내가 손 드는 줄 알고서 없죠.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리 삶의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뭐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생에서 만나게, 그리고 당하게, 수동태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질병, 파산, 노쇠, 사고, 사망, 유산, 이별, 실직, 갈등 등 이런 형태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요 미움, 시기, 경쟁 등 내적인 이런 형태로 올 수도 있어요. 빈곤과 실패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번영과 성공의 형태로도 시험이 올 수도 있어요. 어떤 큰 시험일 수도 있고 작은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찾아오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닥치는 고난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알 수 있게 공공연하게 닥치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 그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게 돼.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우리 현실이야. 이게 실제야.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1장 2절의 후반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요 네가 느끼는 감정, 야 막 고난 당하지, 막 맞고 아프지, 야 그거를 기쁘게 막 감정을 그렇게 여겨,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고보는요 감정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생각과 태도를 바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원어에도 보면은 뭐예요? 의지가 포함된, 끌고 가다, 뭐 이렇게 여기다, 뭐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기쁘게 여기다, 여기라, 이거는요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만약에 야고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박수치고 기뻐해라, 그러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해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요 감정을 바꾸라고, 그런 느낌을 바꾸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를 3절에서 밝힙니다.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러 가지 그 시험,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원어를 알 때 더 깊은 의미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시련의 인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로는 표현되지 않는 깊은 의미가 이 헬라어 원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시련, 여러분 오늘 이 꼭 두 단어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련 다시 따라해 봅시다. 도끼미온. 도끼 생각하면 돼. 도끼 지키면 아프죠? 예, 그래서 시련, 아파, 도끼 막 해서 시련 뭐요? 도끼미온. 그리고 여러분, 그 인내라는요 휘포모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는 이제 막 시련이 왔을 때 도끼미온이 왔어. 그래서 나 휘포모네를 좀 해야겠어. 이런 좀 감성이 있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단어만 알면 안 되잖아. 뜻은 모르는데 그냥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뜻도 알아야 돼요. 자, 도끼미온이라는 단어는요 처음에는요 불순물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금을 막, 그쵸? 뜨거운 그런 불을 가해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이 정금같이 만드는 이 과정, 이거를 도끼미온이라고 해요. 불순물이 막 섞여 있는 그 금이에요. 근데 거기서 막 뜨거운 막 열을 가하고 뜨거운 곳에 담궈서 이 불순물들을 막 제거하는 거. 그래서 정금과 같이 되게 하는 거. 요거를 도끼미온.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불순물들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금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라는 단어는 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이거를 막 설명도 되게 길고 막 그 주석마다 찾아보면 막 5장 몇 장씩 나와요. 모르겠어. 말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여러분 휘포모네라는 합성어예요. 인내라는 게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휘포는 뭐냐면 무엇 아래, 모네는 머물다. 그러니까 무엇 아래 오래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인내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런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사진. 예, 보이십니까? 예, 지금 들고 있죠. 들고 있어요. 지금 엿기 아래에 있죠.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엿기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헬스 앤 러닝 동아리에 그 용기 쌤이 생각나는 사진입니다. 우리 용기 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예, 좀만 더 와서 막. 예,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사진 꼭 기억하세요. 지금 이 사람이 큰 무게 아래 머물고 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모네.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휘포모네. 도끼미온. 휘포모네. 두 가지는 우리 꼭 계속 나올 거예요. 이따가 계속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인생의 최대 몸무게를 만나고 있습니다. 최고로 무거운 나를 만나고 있어요. 굉장히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들고 다니기에 참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헬스를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나름대로 좀 운동을 했었어요. 뭐 킥복싱도 했고, 뭐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턱걸이를요 한 번에 10개도 넘게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턱걸이를 하려고 가니까 단 한 개도 못 하겠네요. 무거워. 너무 무거워. 단 한 개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를 쓰니까 좀 그걸 잘 아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만 들고 그거를 버티세요. 이걸 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매달리기를 하는데 이만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들고 오래오래 버티세요. 그러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제 몸무게를 들고 버텼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버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힘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턱걸이 1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드디어 1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하루에 턱걸이를 50개 하고 옵니다. 여러분, 말 잘 들으셨어야 돼요. 한 번에 한다고 안 했어요. 하루에 아침에 갔다가 이제 오늘 하루에, 그렇죠? 예. 하여튼 50개는 합니다. 근데요, 아까 보여줬던 그 사람이 그 무거운 엿기 아래 머무는 동안 우리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기만 한 것 같아요. 괴롭기만 한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팔과 그의 가슴에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견디는 가운데 나의 인생의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도끼미온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에 휘포몬에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그 시간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근육과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한번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해서 그 요셉만 그 옷을, 그쵸? 사줬어요. 그 좋은 옷, 채색 옷 사줬어요. 여러분, 그는요,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저 요셉 막 대단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셉 어떻게 합니까? 고자질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EQ 제로, 눈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채색 옷 나만 사줬으면 그것을 어떻게
맨날 입고 다녀요. 어떻게 막 그 안 사준 형들 앞에서 막 나 봐라 막 이러면서 이래요. 막 얘가 눈치가 없는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걸 가잖아. 그렇죠? 형 하면서 가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도끼미온과 휘포모네의 시간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만드시고 더 나은 인격을 만드는 사람으로, 더 그렇죠,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시련과 인내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애굽 총리라고 하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끼미온과 휘포모네 이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로,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체봉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여러분, 어떠한 시험도 인내도 필요하지 않는 온실로 가면요, 콩나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서 시련과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나무, 콩나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아픔과 고통만 보지 말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거를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도 내 인생에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시험이 있어서, 그런 고난이 있어서 그나마 내가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요 훨씬 더 교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훨씬 더 좁고 얕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나마 그런 고난을 겪어서 이만큼이라도 겸손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크리스찬의 연애 결혼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좀 환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야, 요거예요. 여러분, 물론 행복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은 아닙니다.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냥 결혼만 했어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시련이 오면 자꾸 도망가고 핑계대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바닥을 봤다. 그러다가 둘째를 낳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밑에 지하가 있는 줄 몰랐다. 내가 이 정도 인격 바닥인지 몰랐다. 내가 이 정도로 짜증내고 이 정도로 화내는 사람인지 몰랐다. 둘째 낳으면 그 밑에 지하실이 있는 줄 몰랐다. 내가 그보다 더한 것이 있는 줄 몰랐다. 이거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자신의 바닥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격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끼미온과 휘포모네의 시간,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정금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아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으로요, 이런 눈으로, 이런 태도로 고난을 바라보니까요,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고난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척교회 때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힘들기만 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기쁘게 여길 일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이만큼이라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연도로 치면 삼수의 시간에 재수를 해서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불순물이 빠지고 교만이 빠지고요, 믿음의 근육이 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군대 시절 또 뭐요? 어렸을 때 그 가난과 고난들, 막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받았던 시련들, 그리고 인내의 그 시간들을 저는요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견디는 시간이 왜요? 저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더 하나님 닮은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봤더니 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저를 가장 사랑해주고 저를 가장 잘 대해주고 정말 늘 함께 있어줬던, 제가 정말 혼자 방치되었을 때 저와 함께 있던 그 막내 누나가 죽고 찾아온 저의 시련과 인내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조금도 자라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감사함과 기쁨의 태도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여러분 4절은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원어로 그러나와 함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명령문으로 시작하며 3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3절에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했으나 4절에서는 성도는 그 환경에 자신을 내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여 부단히 노력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온전히 이루라는 명령으로 강조되는데, 온전히 이 텔레이오는 텔로스에서 유래해서 어떤 뜻이냐면요, 목적한 그 끝까지 이르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내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원어는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요, 인내로 하여금 자기의 사명을 끝내게 해라. 자기의 사명이 끝낼 때까지 인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한국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 장미란이 역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여러분 역기를 들고 딱 들자마자 바로 빵 내리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삑 뭐예요? 내려도 된다는 부저가 울릴 때까지 들고 있어야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저가 울릴 때까지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내 마음대로 인내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저가 울리기 전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 휘포모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인내했는데 왜 저는 변화되지 못했죠? 저는 왜 온전해지지 못했죠? 왜? 이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견딤의 시간을 끝까지 견디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등장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나비 유충, 이렇게 번데기 되려고 이렇게 한 거 있죠. 막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갈 텐데, 가만히 매달려 있기만 하면 지나갈 텐데 그게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막 나비가 곧 되어서 막 나올 것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신비로운 현상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그걸 딱 떼다가 이제 자기 그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아, 이제 나비가 나오겠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조금씩 조금씩 막 움직이는 모습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너무나 경이로웠다고요. 와, 이제 곧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이런 막 모습을 내가 보겠구나 라고 하면서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안 나와. 계속 꼼지락꼼지락만 해. 막 앉아있다가 서있다가 계속 기다리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입으로 이제 후 하고 바람을 좀 불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나뭇잎이 뭐예요? 되게 약하잖아요.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데기 껍질층이요, 뭐예요? 조금씩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예요? 그 껍질층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하면서 막 계속 부니까 막 다 찢어지고, 그래서 더 빨리 연두빛 나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너 나 덕분에 빨리 나온 줄 알아. 막 꼼지락꼼지락 것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해서 완전히 나올 때까지 후 하고 바람을 불어줬어요. 드디어 나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비가 나와서 한쪽 날개를 이렇게 좀 파다닥 하는데요, 갑자기 이 날개가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반만 남은 날개를 가지고 또 펼쳐보려고 하는데 좀 파다닥 하다가 점점 나비가 뻣뻣해지고 맥없이 늘어지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딴에는 도와주겠다고 한 일이 그만 나비를 죽이고 만 거예요. 그 나비가 그 껍질을 찢고 나오는 시간을 견뎌야 날개 근육이 생겨서 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작가가 이렇게 글을 끝냅니다. 인간은 서두르지만 신은 그렇지 않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영원한 법칙을 다시는 어기지 않으리라고 다짐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인내의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나비도 성충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을 온전히 기다리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정하신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하신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해야 온전해지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급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인내해야 이삭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끝까지 인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참 신기하게도 세 가지 다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똑같아요. 구비하여 완전하고 똑같아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완전을 표현한 말이에요. 셋 다 완전 이 세 번이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내하면 완전해진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주석가들이요,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요, 이 땅에서 완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래서 뭐요?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은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뜻 같다고 했죠.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완전한 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그렇죠? 한 명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뭘까요? 성도들을요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말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전은 성경적으로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에요. 성도의 온전은요 야고보의 기본 관심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발휘할 때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수없이 우리는요 그 전에 우리가 들고 있던 시련들을요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죠. 고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바울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비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은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난의 이런 순기능은요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항상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 바르게 반응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말고도 감옥에 있던 사람 되게 많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요셉처럼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처럼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 사도 바울처럼 됐나요? 아니, 그냥 감옥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고난을 받았던 것뿐이에요. 무조건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배교를 하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밑에는 생략할게요. 여러분, 이것은요 대환란이 끝나갈 때쯤 울려 퍼지는 큰 음성이에요. 대환란 중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건 매우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요 대환난을 통해서 진짜로 끝이 다다랐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회개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해서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최고의 박해 시기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대환난은 하나님의 진노인 동시에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좌우하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 환난의 기간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먼저는 이 환난을 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것을 깨닫고 환난을 또 연단으로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자기를 돌아보고서요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 거냐면요, 오히려 이 힘듦 때문에 하나님께 막 더 반항하고요,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뭐 이러면서요 악을 더 행하고 더 어두워지고 더 망가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시험을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통로로 바라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게 닥친,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런 시험, 고난에 대한, 시련에 대한 시각이 바뀌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더 악해지고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정결해지고 더 예수님 닮고 더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내게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끼미 온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발견하지 못했던 이 시련이 없었으면 그냥 내 안에 끝까지 가라앉아 있을 만한 이 불순물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 이 휘포 모네, 이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온전하고 구비되고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야고보가 말한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관점과 태도로 바뀌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신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련 감사합니다. 그 고난, 그 시험,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낮아지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이 이제는 바뀌기 원합니다. 저희의 태도가 바뀌기 원합니다. 내가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조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내 불순물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제거하는 통로로, 이것을 제거하는 통로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주님 은혜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있습니다. 요셉의 인내의 시간에 끝이 있었듯이, 아브라함의 인내의 시간에 끝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끝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조가 오를 때까지 하나님 저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힘듦을 가지고, 이 시험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 내 인생에 수없이 많았던 이 기회를, 이 수없이 많은 기회를, 온전해질 수 있었던 이 기회를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만 나지 않았습니까? 짜증만 내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게임으로, 핸드폰으로, 다른 세상 것으로, 죄로 하나님, 그렇게 나는 도망만 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는 맞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번데기의 나비처럼 그 살을 억지로 찢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그 시간을 빨리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날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의 근육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 만나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근육이 자라도록 저희가 거기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지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볼 때, 내 관계를 볼 때, 친구를 볼 때, 무엇 때문에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이것을 다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 때문에 뭐가 없어서 계속해서 내가 정말 힘들다고 외치는 이런 것들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서 내가 내 불순물들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원망에서 감사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아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한 줄기 빛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빛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히려도 이 시련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더 온전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밝아지고, 더 예수님 닮아지고, 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 앞에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견뎌낼 것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를 것입니다. 날아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내 시간, 이 시련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으시옵소서. 나는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일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내 불순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불순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시험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올 때, 내 불순물이 드러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되게 원하면서도, 이것이 좋은 걸 알면서도 온전해지고 싶다고, 변화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서 인내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나는 그 시험을 회피해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피했습니다. 회피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를 진짜로 만들기 위해, 나를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한 나를 채련하시는 과정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시간들을 다 놓쳐왔습니다. 그냥 불편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기도응답이었습니다. 너가 진짜가 되길 원한다 하지 않았느냐? 너가 불순물이 제거되길 원한다고, 너가 온전해지길 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그것은 주님이 나를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세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시간을 놓쳤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불순물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실체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나는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길 원합니다. 회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면 돌파하게 하소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의미 없게 만드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이 인내 과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나를 다시 그 인내 순간에 놓이게 함으로써 이제는 진짜가 되어라. 이제는 고쳐라. 이제는 변화되라.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그 불순물 가지고 있지 마라. 온전히 이루어라. 내가 너를 처음 창조했을 그 의미 없는 그 모습으로, 나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에 너는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변화되는 은혜, 진짜가 되는 은혜, 온전해지는 은혜, 나는 너에게 정말 부어주기를 원하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은데, 여전히 결이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냥 체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순간 슬퍼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진짜 고치고 싶다. 나는 진짜 변화되길 원한다고. 하나님, 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걸 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인내의 시간을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나의 희망이 없는데, 아버지, 내게 희망을 보시고 내게 가능성을 보셔서 나에게 또 한 번의 인내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변화할 수 있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내가 고칠 수 있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내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인내하게 하소서. 내가 인내하게 하소서. 내가 기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소망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변화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인내로 믿음의 시련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금이 고열의 불에 뛰어들듯이 내가 그 불과 같은 시험에 내 몸을 던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실 그 인내 불시험에 하나님 내 몸을 기꺼이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금으로 재련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순물을 그 인내의 시험 속에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나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내게 얘기하셨지만 내가 완악해서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내가 바르게 반응하지 않아서 내 안에 철이 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내가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불순물입니다. 하나님 재련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험 속에 나를 내어 드리니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은 자로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닥친 일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냥도 힘든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몇 배나 더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게 아니면 내가 교만해져서 어쩌면 하나님도 떠날 수 있고, 이런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연단의 통로로 내게 허락하신 것, 이것이 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 저희의 오늘 눈과 마음, 태도 바꿔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너무 빨리 그 시련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온전히 이루라, 그때까지 우리가 들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과 마귀는 주저앉아라, 주저앉아라. 두 번째 그 반응했던 사람처럼 더 어두워지고 더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 저희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까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그거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바라봅니다. 너 이거 해 라고, 해봐 라고 혼자 두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견디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것을 함께 들어주고 계십니다. 나를 함께 업어주고 계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